오늘 우리가 사무엘 2부 예배 때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습니다. 17절까지. 오늘 성전 건축 예배는 그 뒤를 이어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내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지난달 성전 건축 원신 예배할 때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는 6 도피성을 세우고 48군데 레위인의 성읍을 세우게 했습니다. 읍성을. 도피성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컬 처치입니다. 무관죄를 짓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죽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한 자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48가지 레위인의 성읍은 전국에 이 말씀운동하고 이 제사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의 성읍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라처치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은 여기 있지만은 있는 곳곳에 다락방 미션음 지구에 세워놓고 말씀운동하는 거. 그게 48군데 있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우는 성전 건축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 앞에 역사 이래로 처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집은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너희 집 짓기는 그렇게 빨리 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있다 하고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거는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다윗과 다윗의 집을.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처럼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고 편안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평화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가문,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원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제1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다 허물어져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후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갖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메시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 속에 두라? 말씀 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50주를 부흥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 모시고 갔더니 처음 모시고 갈 때 그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이 목사 오늘 나를 공항에 데려주러 왔고 공항에 이렇게 마중도 오는데 아마 이 목사도 앞으로 공항 통해서 비행기 억수로 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제가 비행기 탄 적은요, 신학교 4학년 때 제주도 졸업여행 갈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오늘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엄청 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의 말은 농담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남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받는 자세가 달랐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육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받는데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속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 경영학이 들어오고 뭐 놀이가 들어와 가지고요,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도록 속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자입니다. 말씀은 자. 말씀으로 약속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도요, 기분 나쁘게 하면요, 기분 나쁜 말 듣고 살인까지 하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요. 그래서 늘 말씀 듣고 늘 말씀대로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말합니다만 오늘도 다윗의 기도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면요, 25절에도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7절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말씀하셨으므로 종의 집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는 뭐라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뭘 기도해도요, 말씀하신 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소원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원을 붙잡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 지금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중심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언약궤가 얼마 만이냐면요, 70년, 80년 만의 기한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전쟁 이기려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사도 멸시하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 위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항상 24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살다가 문제 당하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앗기고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이 곡절, 저 곡절을 지나면서 지금 70년 만에, 8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바알 예후다. 이게 기랏 예아림이거든요. 여기서 오다가 어디까지요? 에벤에돔의 집에. 에벤에돔의 집에 수년을 머무르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에벤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3만 명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제사장들과 찬양대들과 운반하는 사람들 3만 명을 이끌고 에베데돔 집에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6장에.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우사와 두 아들이 메고 올라오다가 수리에 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리에 싣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궤를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양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걸 잃어버리고 수리에다 실었어요. 오다가 길이 험하니까 수리가 덜컹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안 떨어지도록 그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적사했어요. 우리 생각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리에 메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붙잡아야지.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편리한 대로 한 겁니다. 메고 간 게 아니라 편리한 대로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풍랑 만났을 때 왜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여론대로, 힘 있는 자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자 말대로. 그러다가 풍랑 맞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편리한 대로, 세상 여론 따라서, 내 힘, 방법 따라서, 살아온 대로. 그래 하다가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언약궤가 귀환할 때 이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둘로 나누어지는데 다윗과 다윗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80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니까 찬양하면서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막 춤을 췄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그 부인은 나오지도 않고 집에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까 다윗이 여자들이 있는 데서 막 춤을 추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라 그랬는지 그거 나옵니다. 나중에 그를 보고 방탕한 자라고 그랬어요. 춤추는 거 보고 그 중심에
1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보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다윗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 축복을 하고 포도를 나누어주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하는 말이 뭐냐면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오늘 왕, 이 말입니다. 오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그 신복의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속을 드러내 보였다. 비웃은 겁니다. 아니, 남편이 밖에서 기뻐가지고 춤추는데 들어와서 뭐라 그러면 그 남편도 기분 나쁜데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도 이렇게 비운 거예요. 방탕한 자 같고 음란한 자 같고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뭐 내가 한 것 같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대하는 자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했지만 미갈은 어디였냐면 사람 앞에서 늘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부터 되찾아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그걸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섰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아니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응답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보는 대로 7장 1절부터 17절의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두 가지.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모실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세 가지. 이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에 한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유명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을 끝이는 평화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문,
그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낼 씨로 말미암아 네 나라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날 내 씨라야 내 후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람 방법을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허리에, 네 몸에서 날 씨라야 그랬습니다. 그 이삭을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세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갖다가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켜도요, 말로 해서 약속 지켜도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로또 이야기 제가 했죠. 로또 해가지고 뭐 농담 삼아서 설마 될 줄 알았겠습니까? 10억씩 줄게 그랬는데 덜렁 되어버렸네. 2주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사실을 내가 됐는데 10억씩 준다 그랬는데 내가 1억씩 줄게 이랬는데 그 참 얄궂은 친구 하나가 안 돼, 니 10억 약속했잖아. 10억 내. 그래. 결국 법정으로 갔어요. 법에서요, 세시 앞에서 말한 그대로 10억씩 줘야 된다. 야, 이걸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말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가 한 말에 책임져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안 보고 사회과학적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왕정 정치를 하려고, 정치를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나라의 중심되는 수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그것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이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의 눈으로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나 전제 정치군들은 다 뭐냐 하면은 나라에 상징되는 중심지를 만듭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같으면은 신전, 그 천황 모시는 신도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어릴 때도 기억합니다. 12시가 돼서 왱 불면은요, 내내 그 같이 보고 절하게 만들고.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도 무슨 일이 되면은 12시 되면은 사이렌 울릴 때는요, 묵념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합니다. 독재자들이. 상징적을 만들어. 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윗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민족을 언약하신 대로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언약의 뜻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사시대 때 제일 좋을 대로 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이 들어와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다윗은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내가 다스리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 그것을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관하시도록, 그 속에 내가 살도록.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지금 이 축복을 지금 하나님 다윗의 언약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기도의 내용에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감사합니다. 그게 18절 19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과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0절부터 24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언약적인 강구를 하는 겁니다. 언약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오늘이 우리 인생 전부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가 나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속물적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든든해야 그게 감사가 되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된 거, 이 자체가 감사. 이것도 감사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비밀을 알고 그 시간표 속에 있으니 감사하고, 많은 우리들이 뉴 스타트 천 헌금하면서 헌금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진짜 감사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 그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그러면서 언약적 강구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으로 생긴 것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일어나는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가,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많은 증거 사인을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런 증거도 줬으니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증거를 줬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이제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뭡니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교회 강구하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이게 내 믿음이고, 이 믿음은 24가 되어 있는 거예요. 25가 돼, 24가 돼야 25로 영혼으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윗이 한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패턴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마음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1천망대. 하나님의 왕국을 1천망대를 세워가지고 보호할 뿐 아니라 빛을 비춰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망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뭘 대비해서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적 혼란, 영적 침체, 그래서 영적 재앙, 이 닥칠 시기를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겉으로 보면은 뭐 쉬는 것 같고 노는 것 같지만은요, 답이 없이 놀고 쉬면은 자꾸 어디는 집착이나 중독으로 빠집니다. 분열되고. 그래서 많이 쉬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많이 쉬는 그 속에서 참 쉼은 없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누군 죽느냐? 렘넌트는 죽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24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자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한 성전 건축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되도록요? 망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망대 되도록 하는 게 뭡니까? 24가 되도록 하죠. 24가. 우리 나이는 자라면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은 전문인들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나서 노는 거는 늘 비슷비슷한 친구고, 무슨 전문인이나 스승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거 보면 주의 은혜라. 저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캄캄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떠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없으면은 모든 게 복음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급속히 발달했고 시간 마음 다 뺏어갑니다. 시간 마음 다 뺏어가요. 그게만 계속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요, 세상의 0.1% 사람들이 나머지 99.9%를 장악하려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장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릴지 몰라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딴 거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를,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먼저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축복 속에 항상 있는 정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